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이고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정확하게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를 말하지 말고 현재를 말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렇죠?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렇죠? 드러내는 어떤 확증하는 표시 같은 거죠. 그래서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세상과 구별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렇죠?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후에 강력한 나라였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애굽을 아예 박살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이후에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저 놀라운 국가의 번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도 이스라엘 영광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래서 과거 내가 이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런 역사가 있어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지적하는 것은 아는 것 말하지 말고 행동하라였어요. 21절 보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선생이다, 스스로 나는 교사다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율법을 따르지 못하고 그 모습이 부족해서 맹인과 같은 존재들이다, 어린 아이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이 필요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여겼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가르치는 것만큼 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보이는 것보다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요. 쉽게 할례를 받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외우고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닮아 있지 않은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받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과거를 말하지 말고 지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과거 자랑할 것이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만 봐도 교회가 50년, 그렇죠? 올해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교회죠. 50년이란 시간,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해서 이달 첫 주에, 그렇죠? 교육부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따라왔고, 그렇죠? 남다른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사진도 전시하고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음에 틀림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간증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삶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르침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교회에 나온 횟수, 여러분 믿음의 연수만큼 그만큼 통해서 알게내는 것이 많아지죠. 말씀을 듣고 때론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신앙적 프로그램 내고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아는 것이 많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는 만큼 책망받기 싫어서 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요.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받고요.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일까지가 복음 베이직이었죠. 아직까지 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 훈련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더욱이나 제가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교회는 더더욱 많지 않고요. 목사님 예배 중에서 한번 주중 예배인지 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지원자가 없으면 사실 목사님 편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1기를 했고요. 2기를 준비하니까 아직도 기도 중이라면요. 응답이 목사님께서 이미 받으셨으니까 지원을 하시고 훈련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외적으로 보이는 것, 어떤 형식이 중요하죠. 자리 중요하고 내가 직분을 받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있는 위치, 직분에 또 나이에 걸맞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적인 것이 우리의 경험이 본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연기하고 쇼할 수 있죠. 근데 결국 승부를 내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았던 과거,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겉으로 보여진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나의 행동이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쉽게 다 아는 거야. 그렇죠?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이런 거 다 해봤어. 그렇죠? 말한다는 거죠. 보험 베이직 비슷한 거 다 해봤어. 큐티 한때 매일 해봤어. 그렇죠?
그래서 말씀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 내가 진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큼 내가 하나님 못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자리에서 사라지죠. 마치 어제 말씀 중에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그렇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보여줄 필요도 없다, 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배운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던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진실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다른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아는 만큼, 그렇죠?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는 인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 속에는 공동체가 있고 나와 하나님이 있어요. 나와 공동체가 있고 나와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나와 공동체, 나와 하나님과 함께 세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느 정도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도 나왔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피곤한 마음을 스트레스 받는 내 하루의 마음을 접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 있다는 거죠. 내가 피곤하고 연약하고 졸릴 때 무릎을 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이에요. 하지만 공동체는요, 지속적으로 매주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아는 것 굉장히 드러나게 보여줘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것 감추죠. 편하죠. 나의 약점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실 아는 것보다 행하지 못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내가 나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전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이 다르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찔러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잘 아는 사람이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그들을 판단하기까지 합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다른 사람에게는, 타인에게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철저한데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나의 신앙을 멈춰 있게 하고, 여러분, 신앙에 멈춤이 없어요. 퇴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큰 헌신이 있었어도 지금 퇴보하게 만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진실 앞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내면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공동체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있었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로 18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진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고 행위의 어떤 결과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인가? 내가 드러나기 위함인가? 이런 마음을 할례를 행하는 자는 내가 높아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찍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려고 하는 것, 죄를 미워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누가 진짜 유대인인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알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다. 마음을 찢는 자,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결론이 사실 2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서요, 오늘 하루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웃 시간에 진실함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영상을 보신다면 단 10분이라도 내 자신과 내 마음을 점검하시고 다시 함께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여러분 교회 가운데 덕을 세우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지난 시간을 자랑 삼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신앙의 연수로 말씀과 신앙의 지식만 쌓고 나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드러난 것에 집중하는 삶은 아닌지 오늘 다시금 점검하게 합니다.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함께 진심함으로 나가 나의 내면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